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까? 믿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삶이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지라고 생각했다가도 삶에 먹구름이 끼고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라고 하는 의심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일, 선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명의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초가 있다. 그것을 구하면 너의 어머니는 쉽게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녀는 명의가 그려준 약초를 찾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와 허기에 지친 소녀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절벽을 바라보는 순간 명의가 말한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절벽을 오르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피 묻은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하얀 꽃은 소녀의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에 잎이 빨갛게 물드는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딸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산속에 들어간 것도 감동이지만 절벽에서 추락한 후에도 자기의 아픔보다는 어머니의 아픔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던 그 소녀의 울부짖음이 더 큰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캐온 포인세티아로 어머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인세티아 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인세티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흰 꽃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붉은 꽃이 되셨습니다. 이 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저 감동을 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고난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여러분들과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라고 믿는다면 한 주일 동안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채우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시간과 그 날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아픔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제 인생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상고하시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사랑이 멸시를 받다, 사랑이 고난에 찔리다, 사랑이 고난에 끌려가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죄를 담당하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설교 제목에 하나를 첨가해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사랑이 나를 위해 멸시를 받다, 사랑이 나를 위해 고난에 찔리다, 사랑이 나를 위해 고난에 끌려가다, 사랑이 나를 위해 죄를 담당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나타날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내가 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힘에 굴복하거나 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중한 장기 하나를 내준다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이 없어지고 그에 따른 아픔을 겪게 된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시는 일로 삼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이라 함은 바꿀 속자와 허물 건자를 써서 천하 만민의 허물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제물로 바꾼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돈과 물건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건 제물이 예수님의 육체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이렇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육체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영혼이 교회에 갈 것을 생각하고 난 뒤에 육체가 정신의 영혼을 따라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교회에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각 절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영혼, 11절에 자기 영혼, 12절에 자기 영혼이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까지 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심오한 진리와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는 결정을 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11절에 의로운 종이라고 묘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분은 의로운 자여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한 자가 있습니까? 시편 14편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르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그에게 죄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은 마지못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결과를 통해 얻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만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복음 전도자가 큰 도시의 슬럼과 모퉁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중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그 군중들 틈에서 무엇인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맞고 복음 전도자가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군중들은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에서 빠져나갔고, 복음 전도자를 때린 사람은 자기 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신경이 예민해져 그 신경을 누르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좀처럼 그의 신경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은신처에서 한 소년을 보내 담배를 사오게 했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그의 귀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읽을 거리를 찾기 위해 초라한 방을 둘러보다가 구겨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담배가게 주인이 담배를 싸서 보냈던 종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몹시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소년을 보내 담배를 사오게 했는데 담배가 도착하여 그것을 움켜쥐고 보았더니 담배 속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종이 조각들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읽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는데 아픔을 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역사,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제 동생은 제수 씨에게 신장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동생은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수 씨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져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명예를 가져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져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12절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언적 내용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12절에 보시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날부터 남들이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 가난하게 자라셨고 죄인들 틈 속에서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결국 죄인 취급받으심으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육체의 장기 하나만이 아니라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사건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보시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요셉이 짐승에 찢겼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옷을 끌어안고 가슴을 찢는 표현으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해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요셉의 옷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는 달리 예수님은 가신 면류관과 채찍질을 당하시며 몸이 찢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내는 조롱과 희롱의 말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손에 또 발에 못자국이 찔린 채 몸이 찢어지고 또 뼈들이 탈골된 모습으로 아파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으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슴을 찢는 행위로 옷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시고 가슴을 찢는 행위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죄를 담당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모두 찢겨진 채 돌아가셨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모반을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형 송고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죄인의 형이 재판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양팔을 잃은 상위 용사였습니다. 형은 동생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정중히 호소하였는데 그 호소는 자기 동생이 세운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공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분명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 말을 꺼냈지만 잘려나가고 남은 그의 팔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그의 충성심을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형의 호소 덕분에 재판관은 죄를 지은 동생을 관대하게 처리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의 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것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전한 예화처럼 엄마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 약초를 캐러 갔던 소녀의 희생으로
명희가 말한 하얀 꽃이 붉은 꽃이 되어 죽어가던 엄마의 병을 낫게 했던 것처럼 흠 없는 꽃, 그 꽃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붉은 꽃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한 주일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사는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